할렐루야. 오늘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예배할 때 주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고단한 삶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정하신 주님의 날,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은혜 가지고 이 세상의 고단함도 이기게 하시고 질병도 넘어서게 하시고 악함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슴속에 품고 돌아가는, 또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시기를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35장 찬송 함께 하십니다. 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최영도 장로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사 주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주일 예배로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랫동안 바이러스의 두려움과 세상의 거리두기 등 여러 가지 핑계로 인해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타협하고 살아왔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의 육신이 되게 하시고 나태해진 저희들 심령을 바로 세워 새롭게 변화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히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주님의 자녀들, 세상 사람들과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즐겁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아직 마무리되지 않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도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뿐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제한된 가운데 생활을 하여 왔습니다. 아직은 이르지만 조금씩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며 그동안 교회가 준비하지 못한 여러 행사들을 새롭게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계획대로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참사랑을 깨닫게 하시어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 그리고 스승의 주일이 이어집니다.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품에 안으사 축복해 주시고 수고하고 애쓰시는 교사분들 성령 충만케 하시어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 교사분들 삶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들의 은혜를 그동안 소홀히 하며 잊고 살아오지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 희생하신 부모님께 주님 친히 위로해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제일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계획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 내일을 향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생명의 말씀 주실 때 저희들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도우심과 위대하심을 더욱더 선명하게 느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579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잊지
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 속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엽전 두 입을 드린 과부를 칭찬해 주신 주님께서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 바친 손길, 그 가정, 하는 일 위에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너무나 물질에 궁핍하여서 쩔쩔매거나 이웃들에게 빌리러 다니는 일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지고 이웃들에게 인심 쓰며 나누며 살 수 있는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소중한 부모님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나이다. 육신의 부모님들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강건하여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강건케 하여 주시었고 또 믿음의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부모님들의 기도가 뒷받침이 되어서 육신적으로도 강건하고 믿음은 든든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모범이 되는 유익을 주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변의 분들과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교단 총회에서 정한 어버이 주일입니다. 매년 첫째 주일,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그래서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인지라 어린이 주일을 언급을 안 하고 지나갔었고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육신의 부모님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부모님에게 효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기억하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는 임시당회로 모이겠고요. 다음 주일 지나서 그 다음 월요일부터는 우리 경북로에 정기회를 우리 교회에서 모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래 일정상은 월, 화, 수 이렇게 3일입니다만은 지금 상황적으로
이 회의 일정을 이대로는 하지 못할 것 같고 아마 월화 이틀 정도로 조율을 해서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우리 교회에서 이 정기회 노예를 하는 관계로 우리가 수고하고 또 협조해야 될 일들이 더러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은 도와주시면 좋겠다 싶은데요. 월요일에는 2시부터 개회를 하게 되는데 회의 시작하기 전까지 한 1시간쯤 주차 안내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방문하시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우리가 안내를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그리고 모든 회의가 다 끝난 다음에 아마 월요일도 그렇고 화요일도 그렇고 밤 9시쯤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회의를 마치게 되면 지금 우리 온 나라가 마찬가지지만 특히 종교 시설에서 모이고 나서는 방역과 소독을 철저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 교회도 그것을 잘 준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일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매번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헤어지면 이제 이 예배당 앉았던 자리부터 해서 모든 손잡이며 모든 손이 닿는 곳들마다 다 방역과 소독을 하게 되는데, 이런 유의 일들이, 교회 일들이 손이 좀 넉넉하면 수월하게, 어찌 보면은 은혜스럽고 재미나게 이렇게 처리가 할 수 있는데, 수가 아주 적으면 버겁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보니까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 3-4분이서 아주 하느냐고 굉장히 버겁게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던데, 한 8명쯤만 돼도 아주 수월하게 한 5분쯤이면 쉽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이 사태가 끝나기까지 임시적으로라도 방역 팀을 좀 하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몇 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교회 다른 일보다도 이럴 때 내가 한시적으로라도 좀 기여를 해야 되겠다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우리 교육자들에게나 또 장로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 지나서 월요일부터 노회를 현재 예상으로는 1박 2일간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각 이제 공간들마다, 우리 부서실 이런 데마다 이제 소회의실로다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한 2-5달쯤 출입을 안 하고 있어서 먼지가 쌓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때쯤 우리 한번 대청소를 해야 될 때도 됐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교회 모든 공간 구석구석을 대청소를 하는 이 수고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서가 사용하는 공간들은 그 해당 교육부서 교사들이 수고해 주시면 되겠고, 또 각 공간들 오늘 주보에 이렇게 기재된 대로 준비하셔서, 다만 여기 필요한 청소 도구라든지 또는 고무장갑이라든지 필요한 물품들은 각 부서에서 준비를 하셔서 하시면 되겠고, 아마 제일 많이 필요한 것은 물걸레 가지고 쌓인 먼지를 이렇게 닦아주시고 또 정리해 주시고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대상 꽃꽂이는 오철진 장로님과 김미애 권사님 가정에서 고 정수철 권사 추모로 기념해서 드렸습니다.
교우 소식 가운데 류순옥 집사님 흥의 경희 요양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간에 따님 가정에서 이렇게 보호를 받으시고 있었는데 흥의 경희 요양병원으로 입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 잊지 마시고 또 서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조금 이 사태가 진정이 되면 또 이제 병원에 또 방문할 수 있을 때가 되면 기억하셨다가 또 방문하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손 한번 잡아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가 뭘까? 자녀가 이 세상에 많은 동시대에 같은 연배의 아이들이 많이 있지만 각자가 자기 자녀를 바라보는 그 마음과 감정은 사뭇 다를 터인데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다는 아닐지라도 1000분의 1, 100분의 1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심정을 헤아려 보고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마치 우리가 자녀를 보면서 느끼는 그 감정에 물론 하나님은 더 크신 사랑이시겠습니다만은 때로는 자녀를 보면서 애달픈 마음이 들지요. 자녀가 힘들 때 또는 부모의 뜻대로 따라주지 못할 때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나. 또 때로는 쳐다만 봐도 좋고 쳐다만 봐도 배부르고 기쁘고 하듯이 자녀를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도 그러시겠구나. 나를 쳐다만 봐도 좋아하시고 내 생각만 해도 좋아하시고 내 말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그런 심정. 그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심정,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쳐다볼 때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안타깝고 때로는 속상하고 하는 이런 마음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셨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게 부모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부모님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자녀된 입장에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훈련을 육신의 부모님을 통하여서 그 훈련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그 훈련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가 없으니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 앞에서 절대 권위 앞에서 순종을 훈련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육신의 부모님을 허락해 주셨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례식에 참석할 일이 목사다 보니까 더 많습니다. 장례식과 관련된 또 장례식 때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를 하려면 실제로
밤을 새도 안 끝납니다. 그만큼 많은 경우 또 많은 경험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특히나 요즘은 그래도 장례식 하면 유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또는 전통 장례식 이런 다 할 것이 요즘은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주로 장례식장을 통해서 장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교적인 어떤 풍습, 전통적인 풍습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눈에 찾아보기 힘들 만큼 자취를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목회 처음 할 즈음에 1990년도 즈음에는 교회의 성도님이 돌아가시면 목사님, 전도사님이 직접 입관을 하고 수의를 입히고 수습을 하고 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밤새 꽃상여를 만들어서 이렇게 상여에다가 모셔서 그렇게 산으로 모시고 가고 했던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상여도 보기 어렵고, 또 유교적이라고 할까요? 근데 말은 유교적이라고 합니다만은 실제로 가만히 관찰해 보면 저건 유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싶은 이제 그런 것들. 그냥 제일 정확한 건 뭐냐면, 얼마 전에 자기가 봤던 옆집의 사람이 했던 그것을 따라하는 것뿐이지, 그러면 유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 말하자면 배옷을 입고 그랬었습니다. 이 멀쩡한 양복 위에다가도 두루마리 배옷 같은 것을 걸쳐 입고, 또 그걸 제대로 하는 분들은 아예 속옷부터 제대로 배옷을 탁 그냥 다 같이 입습니다만은, 형식적으로 하는 데들 보면 이 양복 넥타이 위에다가 배옷을 걸쳐 입기도 하고, 또는 또 이 옷 위에 발목에다가 이렇게 삼배로다가 동여매서 표기하기도 하고, 머리에 두건을 쓰기도 하고. 요즘은 두건 찾을래도 쉽지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두건을 이렇게 쓰기도 하고 두루두루 그랬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일들 뿐만 아니라 제일 눈에 많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돌아가신 분 앞에 사진 영정 앞에 상차림을 대단하게 하는 것. 그것은 요즘도 그런 풍습들이 있는데, 저기다가 저 상을 왜 차렸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차림을 보면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저분 돌아가시기 전에 저 상을 한번 받아봤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요즘이야 겨울 수박도 별거는 아닙니다만은, 전에는 겨울에 수박을 찾는다고 하는 일이 어려웠고, 찾는다 해도 고급 백화점이나 가야지 간신히 구할 수 있는 그 수박이 돌아가신 분 영정 앞에는 쫙 차려져 있는 것입니다. 저 돈이면, 저 수박 한 덩어리 값이면 저 노인이, 돌아가신 분이 자식에게 살아계실 때 저 대우를 받아봤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이 겨울에 우리 아들이 수박 사왔다고, 세상에 남들 겨울에 못 먹어보는 수박을 나는 먹어봤다고, 얼마나 몇 년을 자랑하시면서 살아가셨을 텐데,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찾아뵙지도 않고, 그 자식이 있는 줄도 모르던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더 요란하게 장례식 때 요란을 떱니다. 요란을 떨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그 집에 아들이 있었는지 딸이 있었는지도 옆집 사람도 모를 만큼 무신경하다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이 난리법석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차림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장례 격식은 어떻게 해야 된다, 묘자리는 어떻다 하고서는 난리법석을 일으키는데, 이
이것을 분석한 사회학자의 글을 보니까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과시욕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장례를 맞이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상차림이 휘황찬란하고 또 그 남들이 속에서 뭐 진심으로 슬픈지 안 슬픈지는 몰라도 그냥 그 헛소리라도 어이 어이 하고 우는 그 곡소리라고 그러죠. 아니, 슬프면 울고 안 슬프면 안 울면 될 일인데 멀쩡하게 옆 사람하고 농담하고 있다가 누군가가 문상을 하러 나타나면 그때부터 어이어이 하고 우는 이것을 왜 하느냐? 이 앞에 상차림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이냐? 그 묘자리는 누구를 위해서 묘자리? 돌아가신 분이 묘자리가 좋으면은 뭐 누워서 호강을 하시는 겁니까? 뭐 어떻습니까? 다 과시욕이라. 나 이래. 나는 이렇게 해 하고 보여주는 과시욕이 하나고, 두 번째는 이 조상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개념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개념이 어떤 개념인가 하면, 살아계실 때 이제 자녀가 어릴 때 부모는 절대적인 의존의 대상이죠. 그래서 부모님을 의지하고, 우리 부모님은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었고, 근데 이제 점점 자녀는 자라오고 커가고 부모는 점점 늙어가면서 반대 역전의 현상이 생기는데, 자녀들이 커가면서 부모님은 힘도 없고 보살펴 드려야 되고, 좀 거친 말로 하자면은 거추장스럽고 이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점점 내게 오히려 내가 뒷바라지하기 버겁고 거추장스럽고 힘도 없고 이런 아주 힘없는 늙은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연스럽게 외면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무시하게 되고 존중하지 않게 되고, 이러다가 어느 날 돌아가시면 뭐가 되는가 하면, 이제부터는 이분이, 이 조상 돌아가신 분이 귀신이 돼가지고 어저께까지는 뒷방 늙은이, 그저 천덕꾸러기 힘도 없는 늙은이였다가 딱 돌아가시는 순간에 뭐가 되는가 하면 귀신이 되는, 귀신이 돼가지고 복을 주기도 하고 화를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어저께까지는 무시했던 우리 부모님을 이제는 돌아가신 분을 그냥 제사도 정성스럽게 드리고 묘자리도 열심히 쓰고 장례도 기가 막히게 해서 그 돌아가신 귀신이 자녀들을 복되게 하도록 정성을 다하는 이러한 부모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례식만 되면은 이 난리 법석을 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들으시는 여러분들 말도 안 된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게 맞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거기 그 장례식에 상 차릴 그 돈 있으면 이만큼 살아계실 때 그거 사다가 좀 드리시기 바래요. 만난 거 사드리려면 제사상 앞에 차릴 생각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와서, 제철 딸기철이 되면은 딸기라도 10,000원어치 사갖고 오시고, 참외가 맛있을 때가 되면 참외라도 10,000원어치 들고 가가지고 부모님 얼굴 한번 배웠고 손 한번 잡아드리고 그러시기 바래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는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계명으로 규정을 딱 해놓은 거예요. 그 규정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해라. 이 계명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라 하는 이 계명과 동급의 무게감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규정을 해놓은 개념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다른 계명에는 축복의 약속이 따라가질 않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에는 축복의 개념이 따라가는 거예요. 물을 턴데 물을 때에 마스크는 썼어도 찬스를, 대답을 잘 하셔서 기회를 놓치지 말고 뭐라고 물을 거냐면,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아멘 하신 분들은 복 받을 일이 빨리 찾아오길 바래요. 그 복 받을 일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딱 규정된 말씀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다른 데 키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할렐루야.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하면 주의 주실 복이 있다. 이것은 저의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설명할 필요가 없다. 설명할 필요 없다. 그냥 그렇다. 그냥 그렇다. 더 설명이 뭐가 필요하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옳다. 설명해야 되냐 말이에요. 설명할 필요가 없다. 영어 NIV 성경에 보면 For this is right. 이게 맞기 때문에, 이게 맞으니까 설명이 더 이상 필요 없다. 이게 맞으니까. 여러분, 효도는 도덕경에나 나와 있는 이야기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하고 관계만 나와 있고 이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효도의 개념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무개는 참 믿음이 좋은데 집에서는 불효막심해.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신앙인, 진실된 믿음의 사람은 부모님에게 효자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 앞에 아무개가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이냐, 무엇을 가지고 재보겠느냐 말이에요. 그 믿음을 자로 재보겠어요? 저울로 재보겠어요? 방법이 있지요. 그 부모님에게 물어보면 돼요. 이 자식이 어떤 자식이냐고. 그래서 그 부모님에게 사랑스러운 아들이면, 사랑스러운 자식이면 믿음의 사람이고, 부모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한 녀석이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헌금을 수억을 냈다 해도 분명히 말하건대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십계명 중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있습니다만은, 십계명이 말이 10가지가 있지 한 가지는 잘 되고 나머지는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한 가지가 잘 된 사람은 9가지는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하고의 효도는 믿음의 본질이고 예배의 일부인 거예요. 여기서 드린 예배가 따로 있고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하는 효도가 따로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예배의 연장선 속에서 부모님에게 드리는 효도가 있고 부모님에게 드리는 공경이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차원에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백성들,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경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성령 충만,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성령 충만.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를 하면, 성령 충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좁은 것을 넓게 이렇게 확대시킵니다. 자꾸 일을 벌리게 되어 있어요. 넓어지게 되어 있어요. 커지게 되어 있어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뭐든지 다 커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 특히 고린도후서에서는 성령 충만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넓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지고, 인심이 넓어지고, 내 사랑의 폭이 넓어지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많아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넓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구약에서의 이웃이 누굽니까? 아무리 넓혀봐야 유대인 아니에요. 아무리 넓혀도 좁게는 내 새끼, 내 가족, 요것밖에 없는데, 넓혀도 아무리 넓어져도 유대인까지밖에 못 넓어져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이웃의 폭이 넓어졌고, 어디까지 넓어지는가 하면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할렐루야, 이방인도 사랑해야 되고, 이것이 넓어지는 사람들은, 왜 잊혀버릴만 하면은 난민 문제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 성령의 충만에서 폭이 넓어진 분들은 그 힘들게 우리나라에 찾아와서 오는 난민들도 포용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좁게 우리나라만, 난민은 안 돼 하고 이렇게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폭을, 성령이 충만하면 그 폭이 넓어지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것인가 하면, 성령 충만하게 받은 분들은요, 내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요분한테만 내가 잘하고 옆집 어른은 쳐다봐도 내가 저 양반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가 아니고, 부모님에 대한 폭도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에게도 내가 그 권위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공경하고 해야 되지만, 폭이 넓어지면 모든 어르신들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연세 드신 분들 괄세하지 마시기 바래요.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냥 나이 먹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제 마음속에 이 연세 드신 분들을 보면요, 직분과 상관없이 연세 드신 분들 보면 고개가 저절로 숙여집니다. 저분들이 그냥 나이 먹었겠나, 오늘 저 나이 드시도록, 저만큼 나이 드시도록 이 재단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때로는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느라고 억울한 소리도 들었을 것이고, 참아내기도 했고 인내도 했고, 때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지지 않고 싸우고 승리하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인데, 그냥 나이 먹었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육신적으로 겉으로 보면 허리도 구부러지고 머리도 휘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이렇게 보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교회에서부터가 우리 어르신들에게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할렐루야. 또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내 새끼만 내 자녀입니까? 모두가 다 내 자녀라 생각하고, 볼 때마다 축복하고, 영 아니다 싶은 것들은 또 일러주고, 그러나 큰 틀에서는 모든 자녀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축복하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에 출입하는 또 교회 밖의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어른들 눈으로 보면은
참 눈에 안 차는 일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 똑같은 아이인데 어차피 아직 다 자라는 과정 속에서 보면 완벽한 어떤 인격, 이게 아닐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제 만들어져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똑같은 아이인데 확률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옆에서 다 눈이 느껴지거든요. 이 아이들도 옆에서 이분, 이 집사님, 안무개 장로님, 권사님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아이고 저 철딱선이 저거 언제 철드나 저거, 아이고 뭐 저런 것들이 다 있나, 교회에 저런 희한한 것도 다니네, 이렇게 쳐다보고 자란 아이가 잘 되겠습니까? 아니면 똑같은 아이인데 똑같이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고 아직 미성숙하고, 그런데 다 느끼거든요. 영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도대체 저 장로님은 왜 저렇게 나를 좋아할까? 지도 알거든요. 좋아하는 거 말은 안 해도 다 알아요, 애들이. 저 권사님은 내가 그렇게 이쁜가? 내가 생각해도 내가 좀 천방지축이고 모자라고 한데, 저 집사님은 왜 저렇게 나를 쳐다보시면서 저렇게 좋아하실까? 이걸 느끼고 자란 아이들 있잖아요. 누가 잘 되겠습니까? 이게 자명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해서 어르신들에게는 온 교회가 존중하고, 자녀들에게는, 또 젊은이들에게는 모두가 축복하고 잘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이게 그래서 온고지신 그러지 않습니까? 오래된 것은 잘 지키고 새로운 것들을 날마다 새롭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온고지신, 옛부터 잘 지켜야 될 것들, 좋은 전통을 잘 지켜가고 새로운 것들을 늘 새롭게 하고. 2절 읽겠습니다. 2절 함께 읽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여러분, 1절에서는 순종하라 그랬고 2절에서는 공경하라 그랬는데요,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순종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히브리 어원적으로 보면은요, 잘 듣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듣는 거. 듣는 건 두 가지가 있죠. 가라, 와라. 그러면 가는 것도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거고, 오는 것도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지만, 거기까지 가기 전에 첫 번째 단계에서 실패해요. 가라, 와라, 가고 오고, 여기까지도 가기 전에 그 말을 귀로 듣는 것, 이것마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실제로 가고 오는 건 두 번째 문제고, 귀로는 들어야 될 거예요. 첫 번째가. 여기부터 잘해야 돼요. 그래서 어른들이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예 하고 듣는 일부터 잘해야 돼요. 이 히브리어로 샤마거든요. 샤마, 듣는다. 순종한다는 말과 듣는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샤마, 순종한다 이 말은 듣는다 이 말이에요. 듣는다. 샤마가 샤마 해갖고, 사무엘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그 사무엘이란 이름이 샤마예요. 샤마. 그래서 사무엘의 특징은 잘 듣는 게 잘 들어요. 그 이름 따라서 잘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위에 선배 제사장 말씀도 잘 듣고, 이게 사무엘이었어요. 그래서 순종한다 이 말은 부모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어요. 때로는 시대가 참 안 맞는 말씀을 하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하면은 안 될 것도 있어요. 부모님의 연세가 되다 보니까 판단이 좀 지금 새 시대하고 안 맞아가지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듣는 것까지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아이고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닙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듣는 거,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알겠습니다 어머니. 듣는 것까지는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판단이야 지혜롭게 잘 판단하셔서 처리하면 되잖아요. 듣는 것까지는 잘 들어야 된다.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그러면 순종 다음에 공경하라. 2절에서는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공경이냐? 어떻게 하는 게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존재감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다 필요 없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존재감을 인정해 드리는 것. 그 다음에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 가서 돈 주고 사는 게 복이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복이 아니고, 복 받을 짓을 해야 돼요. 복 받을 짓을 해야 돼요. 그러면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복 받을 짓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제일 소중하고 제일 성경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를 낳아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네 부모를 귀하게 여겨라는 거예요. 네 부모를. 여기부터가 복 받을 짓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는 구체적인 방안이 몇 가지가 따라야 되겠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필요를 채워주셔야 됩니다. 필요를. 그래서 부모님들은 하나 가지고 10번, 20번, 100번 자랑하잖아요. 그 자랑할 거리를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자랑할 거리. 이 옷이 말이야, 이게 말이야, 우리 큰아들이 사온 옷이야. 누가 물어봤나? 옆에 있는 사람 관심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옷이 말이야, 이 옷이 우리 며느리가 사온 거야. 이 옷이. 내가 여행을 안 좋아하거든. 내가 여행을 안 가려고 하는데 자꾸 갔다 오라고 그러네, 저것들이. 그래서 이 코로나 끝나고 나중에 가려고 벌써 여행 갔다 오라고 돈을 보내왔는데, 내가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돈을 보내왔는데 내가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가네. 이 반지가 말이야, 이 반지가 뭘 이런 걸 보내는지가 몰라. 나 이런 것도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자랑할 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도 계실 거고, 살아 계시면 그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도 해드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자주 찾아가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찾아뵙고,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부모님을 예수님 영접하시도록 꼭 해야 됩니다. 예수님 영접하시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물론 이제 가서 성경책을 열어놓고 사형리를 펼쳐들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부모님이 어떤 자식 말을 듣겠어요?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라도 부모님에게 극진한 효를 잘해야 돼요. 부모님은 잘하는 자식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요, 자식이 잘하면 지옥이라도 손잡고 가실 분이 부모님이에요, 실제로. 근데 우리가 지옥 가려고 하는 일도 아니고 좋은 천국으로 모시고 가려고 하는 일이니, 근데 누구 말을 듣거든요 말이에요. 전도를 위해서라도 부모님에게 한 번 더 순종하고 한 번 더 공경해드리고. 할렐루야. 자,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옆집 자식을 보면 참 그렇게 부모한테 잘한다는데, 우리 집 자식은 도대체가 코빼기도 안 빼고, 어버이날이 됐는데 전화 한 통 없고. 제가 좀 그런 분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혹시 있다 하더라도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정직하게 말해야 되니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그 자식 부모가 만든 겁니다. 아니 내가 지 앞에 얼마나 못해준 거 없이 다 해주려고 애를 썼는데 그럴 수가 있냐고. 아니요. 부모님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오히려 자식들에게 상처가 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많아요.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습니다만은 많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심호하던 교회에서 한 이사야서 말씀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한 1년 반쯤 될까요? 하여튼 2년 가까이 이사야서 말씀만 계속 전하는데 매주 같은 전하면서도 제일 많이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되었던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은 참 부모님의 그 애달픈 심정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비유로 하기를 하나님의 그 애달픈 마음, 줄 수만 있으면 내 속에 있는 심장이라도 꺼내서 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그 부모의 그 심정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말을 여러 번 했는데, 심각하게 어떤 분이, 저는 근데 그 한 분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너무나 여러 분인데 제가 놀랐어요. 저는 목사님 말씀에 동의 못합니다. 저는 부모님 생각만 해도 열이 받습니다. 난 내 평생에 딱 없었으면 좋겠는 게 부모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가, 그 아픔의 크기가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이 지금까지도 삶을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삶을 짓누르고 있어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에 대한 그 억압도 부모님에 대한 그 영향이 지금까지도. 또 어렸을 때 부모님에 대한 아픔의 추억, 또 그리고 때로는 부모님이 바르게 양육하지 못하고 물질로만 그냥 따라 돈으로는 충분히 해줬으나 부모님이 나를 삶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지 못했고, 또 때로는 부모님이 바른 삶을 살지 못해서 사회적으로도 너무나 부끄럽고, 말하자면은 뭐 전과 몇 번 뭐 이래가지고 저분이 우리 부모님이라고 말하기가, 전과도 왜 여러분 어디다가 말할 수 있는 전과예요. 말할 수도 없는 전과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 심지어는 이 세상이 얼때까지 악하려고 그러는지 미친 거지요. 부모가 제 딸을 성폭행을 하는 일도 있고, 눈 뜨고 볼 수 없는 일들이 부모님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앞에서도 우리가 본이 되는, 그래서 나는 바람풍한데 너는 바람풍 똑바로 해라. 나는 맨날 거짓말해. 나 먹고 살리니까 어쩔 수 없이 맨날 거짓말 하지만은 내 자녀들아, 너희들은 정직하게 살아라.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내 자식은 내 모양대로 산다. 내 모양대로 산다. 아무리 별소리를 다 해도 너 공부 열심히 해라. 아니, 저는 스스로 알기 때문에 제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말 안 해봤습니다. 어차피 이 IQ 이 아버지 타고났을 거고, 뭐 그 어거지로 될 일이겠는가? 해도 거기고 안 해도 거기고.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 내 삶이 자녀들이 안 볼지라도 내 삶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내가 부정직하게 살면 자녀도 그 길 따라옵니다. 내가 욕먹을 짓을 하면 자녀들이 못 보았을지라도 그대로 따라합니다. 부모님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을 잃지 말고, 자녀들 앞에서는 늙어서 힘은 없어지나 점점
내가 자녀들 앞에 바른 부모의 모습으로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고 적어도 자녀들 앞에서는 부끄럽지 않은 부모의 모습으로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시고 부모님 앞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었고, 부모님들은 자녀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사시다가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함께 일어나셔서 171장 찬송 함께 하시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나랑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흥해질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